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관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배에 참석하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감명 깊은 기도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 좋은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들을 우리가 은혜스럽다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 말씀 서신 가운데 기도로 작성이 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마치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예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반복해야 될 용어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기도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신앙의 모범을 반복해야 합니다. 말의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신앙의 모범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 이 기도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의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의 그 깊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그 인도하심,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신비롭고 신비한 그런 신령한 그런 교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유익한 나 자신의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마치 먼 바다 숨겨져 있는 그 보물섬을 찾아서 항해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서 기도의 모범을 배운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예전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방식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서는 그 감사의 이유와 또 간청하는 그 이유가 자기 자신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감사하며 나의 안위 때문에 감사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들에게서 바울이 섬기고 있는 그 이들에게서 감사와 간청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본 전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 나눔을 통하여 바울의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눔의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일이 잘 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가운데 감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가 위하는 자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큰 힘을 줄 수 있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며 그의 감사의 기도를 담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듯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감사 기도는 그의 간구하는 기도로서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나를 위한 기도가 데살로니가 그 귀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것조차도 섬김을 위한 기도이며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그 길을 열어달라는 바로 이타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남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남을 위한 그 감사와 모든 간구조차도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기도의 표본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의 그 기도 가장 깊은 곳에 그의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미사 어구도 아니고 바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이타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바로 사랑이 그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의 본질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그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13절 간구의 기도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이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이 그의 마음들이 굳건하게 해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해달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절의 그 기도의 간구의 그 수단,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적 있는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주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서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는 늘어나고 많아지게 하소서 기도하며 이제는 그 많아진 기도가 넘쳐 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모범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대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개념이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과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리와 나의 정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굳건한 믿음에 서는 것조차도 나 먼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있습니까? 나 혼자도 챙기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이렇게 내 신앙이 조금 바로 서는 것 같으면 그런 후에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의로워져야, 내가 먼저 신앙의 수준이 올라와야 섬김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많이 쌓아 내 의를 또 아니면 신앙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음이 굳건히 서야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늘어날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릴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담겨진 그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말의 모범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사랑을 담아내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내 상황이 전도자 생활이면서 내가 궁핍하며 내가 핍박받고 내가 욕을 들으며 오해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텐데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내가 먼저 안정을 차리고 내가 먼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에서의 그 교회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들을 내가 챙겨야겠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홀로 디모데와 실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혼자 고린도에 남아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사랑이 이제는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며 그들이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굳건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 기도를 담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핍박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궁핍함, 가난함 가운데서도 내가 핍박이 좀 없어지면, 우리의 가난이 조금 사라지면, 우리의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사랑을 더 보내야지, 그때 더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전서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위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말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궁핍함 가운데 섬김의 손길을 보내주었다. 힘을 다하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연약하고 낮은 자가 되어 그 가운데 연약한 자로서 낮은 자로서 보여줄 수 있었던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굳건함이 우리가 기도하여 어떤 능력치를 많이 보임으로써 아니면 기도의 골방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는 그런 나만의 힘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흘러 넘쳐 보내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건 여러분 흐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은혜, 카리스라는 그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인물에 들어가 몸도 씻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야 그곳에서 그들은 씻습니다. 바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보낼 때에 우리가 비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